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에 관해서 많이 배우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저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지혜는 말을 잘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의롭게 사는 것이기도 하고, 또 지혜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이야말로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지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우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을 배우거나 미술을 배우려면 음악 선생님이나 미술 선생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를 배우려면 지혜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지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실수를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둑을 두는데 저보다 상급자를 만나서 바둑을 두면 제가 질 수밖에 없죠. 같이 맞바둑을 두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해보고 시도를 해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 구단이 제 옆에 와서 저를 훈수 두기 시작합니다. 물론 바둑 두는데 훈수 두는 것은 반칙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옆에서 훈수 두는 그분의 말을 듣고 그 훈수 그대로만 둔다면 전세는 금방 역전이 될 것입니다. 지고 있던 바둑도 제가 수월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누군가 옆에서 훈수를 두어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훈수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그리고 시행착오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말하자면 지혜에 관해서 우리 인생에 훈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알려주는 신의 한 수는 무엇일까요? 우리 기발한 수를 일컬어서 신의 한 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전하는 신의 한 수는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또 잠언 22장 19절에는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상담자, 조언자, 내 인생의 전문가 또는 훈수 두는 사람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나도 계획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나름대로 인생 철학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조언에 따르면 진정으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그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들끼리 바둑을 두고 있는데 옆에서 프로 구단이 와서 아무리 훈수를 해주어도 안 들으면 끝입니다. 안 들으면 그 훈수가, 그 조언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꼭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부자는 생각과 계획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적어도 자기 사업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성실하게 일을 했고 자기 분야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부자는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도 아니고 게을러서 실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열심히 정직하게 일했고 자기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 가운데 있고 또 놀부나 스크루지 같이 그런 수존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우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자기 분야에 성공하고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프로젝트를 꾸미고 있는 이 부자가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자의 운명은 내일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의 모든 계획이 다 허사가 됩니다. 헛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헛될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모든 수고도 다 헛된 것이 됩니다.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토록 땀 흘려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는 정작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어느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자기 생각에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서 하늘에서 날개를 잃고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 가지 숙제를 완수하기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천사는 구두방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좋은 가죽을 맡기면서 정말 품질 좋은 가죽을 맡기면서 10년을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자는 마차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주인이 천사의 점원에게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천사는 앉아서 제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하고 가위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조금 후에 주인이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점원이 구두를 재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있는 모양을 보니까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점원은 그동안 수년 동안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었기에 주인은 그래도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 이 부자가 떠난 지 1시간도 안 돼서 그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이 부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구두는 필요 없고 이 부자가 맡긴 가죽이 있으니까 그걸로 시신에게 신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탄복을 했겠죠. 부자는 10년 신을 수 있는 구두를 원했지만 이 천사는 부자 뒤에 서 있었던 죽음의 사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곧 죽겠구나. 이게 천사의 생각이었고 네 생각대로 안 돼 그러면서 슬리퍼를 만들었던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이 오늘 끝나는 줄 모르고 10년 계획을 세우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데 제가 자꾸 바둑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수와 고수가 두는 방법의 차이가 있죠. 하수는 상대방의 말을 잡으려고 기를 씁니다. 그래서 기회만 오면 따먹으려고 합니다. 원래 하수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게 잡은 말을 결코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프로 구단이 훈수 두기를 그거 따먹지 말고 딴 데다 둬. 여기다 두면 여기가 큰 자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수들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안 따먹으면 저거 놓칠 것 같은데. 그게 하수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수가 훈수 둘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고수의 말은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득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고수의 말을 무시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내 경험상, 내 생각으로 당연히 따먹어야 되지만 옆에서 프로 구단은 훨씬 더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해설가의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프로들은 딱 보면 그냥 한순간에 50수를 내다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보면 100수까지 내려다본다고 하는데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얼만큼을 내다보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들은 기껏해야 두세 수 정도 내다봅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상대방은 저렇게 되겠지. 어떨 때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수와 고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얼마나 내다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일 일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시간에 관한 한 완전한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또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훈수를 두고 싶어 하십니다. 원래 고수들은 하수들이 실수할 때마다 옆에서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옆에서 자꾸 훈수 두고 싶어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고수들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하수들이 실수하는 것을 두고 보질 못합니다. 자꾸 옆에서 훈수 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훈수를 두고 싶어 하십니다. 훈수를 두실 만큼 충분히 고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고수이신 하나님의 훈수를 들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누구나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둑이나 게임에서는 우리가 고수의 훈수를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급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미술을 배울 때도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따라하게 됩니다. 미술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라 하면 그렇게 따라하게 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음악이나 미술에 있어서는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고 저분은 음악, 미술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인생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나보다 누가 더 잘 알겠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계획을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해가지고 바꾸는 것, 그것은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계획이 옳기 때문에 내 지혜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지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지혜는 내 속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러한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아기 때는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비교적 잘 듣습니다. 초등학생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로 치부해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기도 알 만큼 알 나이가 되었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부모 말을 안 듣게 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들을 수 없고 실패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택해야 돼 하는 말과 이것을 선택하면 안 돼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내 지혜와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나의 지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고집이 센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첫 번째 단계는 나는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지혜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제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전문적인 사업가가 아니고 이제 막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거 어때 저거 어때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저에게도 찾아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은 조언을 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 사업은 반드시 성공하겠다 하고 칭찬과 그런 격려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저의 의견을 내놓았을 때 그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겠는데 그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 대부분은 그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위험이 있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저런 위험도 있잖아.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조언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통계에서 제가 봤는데 자기가 배워본 적이 없는 어떤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했을 때 1년 이내 망할 확률이 98%라고 합니다. 1년 이내. 자기가 배워본 적이 없고 경험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업을 처음 해봤을 때 남들도 하니까 잘 되던데 나도 하면 되겠지. 98%가 망한답니다. 1년 이내. 자기 확신에 찬 나머지 실패에 대한 조언을 듣고도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언젠가 저에게 굉장히 제 가슴속에 파고드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업을 돈 문제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시간 문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사업하고 사업만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숙한다는 의미는 독립입니다. 나 혼자 점점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숙할수록 더 독립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성숙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선수였습니다. 그 일로 먹고 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꽉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그래도 쉽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낙타가 아니죠.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잖아.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남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범사. 이 범사란 말 뜻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일을 말합니다. 내 삶의 한 영역도 빼놓지 않고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일주일 중에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하루, 그것도 1시간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 필요해요?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합니까? 예배 드릴 때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간섭하시고 다스려야 됩니다. 사업도, 공부도, 가정도, 자녀 문제도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영역에만 하나님을 국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사실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죠.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지 전쟁터에서 돌아와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이 우리아를 죽여라 하는 편지를 써서 그것을 또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전쟁 중에 있는 요압에게 보내게 됩니다. 요압은 편지를 받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겠지만 요압은 다윗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 하고 싸움터의 가장 맹렬한 곳에 보내어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소식을 다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령에게 말을 넣어주는데 그 패전 소식과 더불어서 그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알려주는데, 만약에 전령에게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거든 너도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여라 하고서 그 전령에게 해야 할 말을 넣어줍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다 드리고 나면 왕께서 화를 내실 것이다. 그리고 왕께서 만약 왜 그렇게 성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화살을 쏠 줄을 몰랐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죽였느냐, 성벽 위에 있던 한 여자가 아니냐, 그 여자가 큰 맷돌을 아비멜렉에 던져서 아비멜렉이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성벽에 가까이 갔었느냐고 물으시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이것이 전령에게 넣어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에게 아내가 여러 명 있었고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 첩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였던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아들이 죽는 가운데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요담마저 잡아 죽이려고 요담이 숨어있는 성읍의 망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망대 밑에서 불을 놓으면 요담이 죽겠거니 생각하고 나뭇가지를 지고서 그 망대 밑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망대에 있던 한 여자가 그것을 보고 맷돌을 집어던져서 그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이없게도 이 아비멜렉이 한 여자가 던진 맷돌의 머리통이 깨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밑에 접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지명한 이 전령이 만약에 패전 소식을 전하면 다윗은 틀림없이 아비멜렉의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고 책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더 이상 분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선 패전 소식을 먼저 전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패전 소식을 듣고 분명히 화를 낼 것입니다. 잘못된 작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패전했는데 왜 그랬냐는 것이죠. 강한 성의 접근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병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요압이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평소에 전쟁을 치르면서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참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병법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참모들과 작전 회의를 할 때 늘 성경을 참고했고 요압은 그러한 다윗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림없이 성경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요압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병법을 어디서 구했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을 의뢰했고 아내와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을 의뢰했고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작전을 짰던 것입니다.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했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게 내린 몇몇 결정들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많은 고통을 겪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잘못 내리게 되면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우리의 무지의 소치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리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진로를 잘못 선택하면 그 진로를 돌이키기 위해서 더 많은 세월을 소비하게 됩니다. 운전하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올바른 길로 가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다시 먼 길을 돌아서 와야 됩니다. 수험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나서 전공을 잘못 선택하면 또 4년간을 허송세월하는 일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또 고통을 치르지 않으려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들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결정까지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조언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나보다 하나님이 더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전문 분야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잘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대학에서 전공했더라도, 내가 그 분야에서 수십 년간을 종사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목수가 조언하는 말을 어부가 들어야 될 이유가 없죠. 두 번째로 베드로도 이미 할 만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만약에 이제 막
그물을 내리려고 처음 그물을 내리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어디에선가는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신 곳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할 만큼 다 해보았고 이제 철수하려고 그물을 다 씻어 놓았는데 또 시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분야는 베드로가 평생을 해온 전문직인데 그 일로 먹고 산 사람인데 또다시 시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미 잘 아는 부분, 나의 전문가라고, 내 전문 분야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나보다 뛰어난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범사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정 자체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